오늘 졸업하는 18기 훈련생 또 수료과정을 마치고 오늘 함께하는 18기 포트 과정에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졸업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비전에 단단히 결단하고 그리고 또 그 비전을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또 다음 해에 드림 2032가 시작되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2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교회가 되었죠. 20살, 이제 20대 딱 처음 중과 시작했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설립 때 난 친구가 있다라면 지금 20살이 됐을 건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만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첫에는. 근데 그 다음에 태어난 우리 권지영인데 권지영이가 원래 19살이지 19살이고 내년에 대학생이 되네. 이제 청년으로 가는 내년에 참 감회가 새롭죠. 2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선동 지역의 땅을 하나님이 메탄동에서 시작을 해서 이 권선동 지역의 이 땅을 떠나지 않고 2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올곧게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또 주신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다라는 것 감사하고 또 올해가 청년의 해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제 드림 32는 우리가 장년으로 접어가는 30대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해에 우리에게 주신 통합사역의 비전이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20년이 되는 올해 청년교회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20년 전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한 몸 지체가 되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셀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는 교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100 비전교회를 지역, 민족, 세계, 열방에 개척해 나가는 그것이 사명인 교회. 우리는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목회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있었죠. 힘들게 달려가는 이 제자 삼는 비전이 쉬운 건 아니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좀 쉽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 쉽게 우리 교회 목적으로 바꾸어서 나가는 그 길을, 그러면은 큰 교회도 짓고 성도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을 대한 유혹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딴 곳에 눈 팔지 않고 한결같이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계신 하늘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우리 계신 1100 세계 비전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함께 생명을 걸고 달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그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남은 그 아깝죠.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생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증부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축복, 영생과 놀라운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된 이 예수님을 심중에,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아 주시는 영생과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을 하셨어요. 12명을 택해서 공생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그 가치를 사명과 비전을 간자로 훈련시키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실패했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다 보면은 그 열심히 훈련을 받고 열심히 헌신된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20년 동안 쫙 반복될 때마다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남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딜레마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 방향을 바꿀까? 좀 쉽게 할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 않겠지, 이런 마음도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달려왔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20년이 됐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0년을 달려온 것은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추구한 것이었다면 일찌감치 제자훈련의 비전을 접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의 그 제대로 된 제자를 양육하는 예수님의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제자 훈련에 집중해서 제대로 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힘써 달려온 것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는 제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그런 어려운 가룟 유다를 통한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함께 달려간 그 가치와 비전을 제자에게 심어주셔서 제자들도 그 가치와 비전을 심중에 심고 끝까지 생명 다해서 주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제자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 던지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져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도, 모두 믿는 자들이 한 가족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고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일을 비전으로 삼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이며 하나님의 심장 속에 그 뛰는 바로 그 교회인 거죠.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이며 가서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셀 리더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 교회, 셀 리더는 하나님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제자들, 그리고 또 포도 훈련을 받고 지금 셀 리더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유일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인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소명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훈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장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훈련된 제자가 셀의 아비 역할을 감당하는 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셀 리더는 제자이며 군사이며 사역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위임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뛰어나갔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엎는 역사를 일으켰었어요. 이제 졸업생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2002년도 2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016년 지금부터 16년 전 2006년 3월에
일기생 제자가 졸업을 했어요. 6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을 하고 4년 만에 일기가 나온 거죠. 그만큼 틀을 닦는 작업들이 중요했고, 일기는 1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기가 만들어가는 터와 그리고 그 DNA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일기 6명이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만에 졸업을 시작을 했어. 그 이후에 계속해서 2기 5명, 3기 5명, 4기 5명, 5기 7명, 6기 11명, 7기 8명, 8기 13명, 9기 8명, 10기 18명, 11기 16명, 12기 9명, 13기 9명, 14기 13명, 15기 7명, 16기 10명, 지난 교수인 17기 4명, 18기 오늘은 1명이 졸업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3년 쭉 진행되면서 17기부터 시작한 이 제자 훈련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들을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몰래 모여서 문 잠그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줌으로 훈련 받기도 했지만 모이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각 기수별로 이렇게 몇 명이 졸업했다는 예를 들어보니까 정말 소수잖아요. 최고로 많이 졸업한 기수가 18명이에요 1년 동안 18명의 제자를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가성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1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큰 건물, 수많은 그런 성도들, 그런 대형교회가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대형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대형교회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죠. 하나님의 오매분명 소망은 제자입니다. 오늘 제자가 부글부글 하는 교회, 아멘. 제자가 덕실덕실거리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린 32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터가 지금 오늘까지 졸업한 157명의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졸업생들이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셀, 인턴, 디렉트 사역자로 섬기고 있으며 초대교회 회복과 1200세계 비전에 지금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베델 비전교회의 기둥이고 허리고 핵심이며 주인이며 뼈파입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제대학 졸업생 가운데 평신도 사역에 꽂힌 사역간사를 지원해서 사역부서와 공동체 사역을 공동체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의 비전교회를 담당할 목회자, 선교사로 지망한 훈련생들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세일교회, 형제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그 중에서도 중대형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한결같이 오시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인원도 많고 재정도 풍족하고 남는데,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라니까 선교사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적지만은 선교사 나가라면은 선교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교회를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심을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가 많은 교회가, 제자교가 우글우글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향기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아는 제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일들이 향기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비전과 헌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향기나는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지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설립 시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온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18기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년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은 이 말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킹덤 빌더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의 욕망의 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캐슬 빌더들이 득실득실 거리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속고 허물어져가는 이 성을 쌓고 거기에 땀을 흘리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킹덤 빌더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 이상의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자의 삶, 리더의 삶을 살아갈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뭐게? 중심 대신 예수 그들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될 것은 사명과 비전입니다.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그냥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첫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심을 꼭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죄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게 될 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마귀를 때려잡고, 아멘, 우리 계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도 우리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가 중심된 이 삶을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사명과 비전은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생명 걸고 달려갈 만한 그런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은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로 든든히 세워 신자로 남겨두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며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뜻과 비전이었고, 이 사명과 비전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어르시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모두 한번 힘있게 한번 선포합시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100 세계 비전이 바로 이 비전인 것이죠. 이 세계 비전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들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죠?
은혜는 공짜라는 얘기거든요. 공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부활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이루시는 힘을 얻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한 거죠.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깊이와 이 은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늦거니 생명 걸고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왔던,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500명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디서? 다 집으로 갔겠죠. 똑같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믿었다면 오늘 120명의 제자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제자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시련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이루어가야 돼요. 선포되는 복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릎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제자의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졸업식을 맞은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거기에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연극과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역이 되십시오. 아멘.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외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순종한 훈련을 받았고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했을 때 아멘 하고 땅까지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을 때 그들은 땅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생명 걸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1,200 세계 비전은
세상의 그 어떤 은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제자가 힘 있는 역동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상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역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킹덤 빌더로 불렀습니다. 아멘. 가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베델 비전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동력자로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방선교회 비전이 올해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코로나 3년 만에 준비 기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청원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꼭 드림 2022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 5일 날 비전팀이 가서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은 최소한 올해 안에 꼭 예배를 드릴 줄, 아니면은 내년 1월 달에는 꼭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해준 비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계속해서 청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기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발선상에 있어요. 출발선에 있으니 골 인연까지 달려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금메달을 꼭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비전 1200세계의 비전을 위해 함께 생명이고 달려갈 각오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말세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세계 비전을 이루는 주님의 이 뜻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다라면은 마지막 주자로서 대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릴레이를 할 때 보게 되면은 4명, 5명, 6명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사람들이 넘어져도 다음 주자가 잘 뛰어주면 돼요. 근데 맨 마지막 주자는 가다가 넘어지면 끝이야.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없어요. 대안이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대안 없는 세계 비전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함께 달려가야 돼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18기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달려가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이 선포를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는 그날이 올 텐데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을 갈 때 수많은 핍박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미친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미는 이런 의미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배운 게 없나 맞냐. 지금 같으면 서울대학교를 몇 번 나오고 서울대학교 사기를 5개, 6개씩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복음 전한다라고 그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미쳤다. 심지어는 아글ጳ가 네가 미쳤구나,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바보가 아니다. 나도 내가 있는 사람이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오늘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마치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킨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의의 멸류관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사명을 이룬 사람들에게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관을 만들어 씌워주실까요?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게 준 사명과 비전에 생명 걸고 달려왔구나. 잘했다. 착충되가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정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와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의 멸류관. 여러분, 이런 의의 멸류관이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리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개의치 않고 그 의의 멸류관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너무나 고귀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지치고 힘들고 시련이 오더라도 뿔떡뿔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오늘 졸업식에 특별히 우리 포토 조수행들이 오늘 많잖아요. 우리 함께 1년 동안 달려온 그 길이 그동안 우리의 어떤 약해졌던 사명과 비전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또 최고의 20들이 함께 모여 비록 한 명뿐인 졸업생이지만은 그러나 더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훈련 과정을 높이 취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명 졸업생인 우리 천소연 이제 제자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아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라는 하신 말씀, 한 사람의 남은 자의 원리로서 일당천을 당하는 강한 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제자 우리 천소연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졸업식을 하셨어요. 그 졸업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했죠. 근데 우리 이미 성령 다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졸업식의 마지막은 졸업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게 뭘까 여러분? 앞으로 너도 이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이잖냐? 그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난자가 되었지 않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성김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졸업장이 이 졸업장이 아니고 세족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늘 제자대학 졸업식 때 세족식을 하죠. 오늘은 소인이 한 명이라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세족식을 거행하도록 여러분 세족식 할 때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명뿐인 이번 졸업생이 일당 천을 당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큰 가치 있는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